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의 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신 취임사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감당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메시아 사역은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르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대관식을 가지셨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 인간을 괴롭혀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게 되면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안식일에 회당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11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세마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18개의 강구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 후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는데 보통 해당장에서 미리 지명된 사람이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된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한 후에는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펴서 찾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우연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을 찾아 읽으셨음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그러므로 바로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축사 사역자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큰 쓰임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일을 시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위에 임하신 성령은 그 사역의 온천이 성령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연다고 약속된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자세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장 전반부 말씀을 18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전도가 우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만여 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던 두 개의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큰데도 문을 닫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란 돈이 없어서 빈민가에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바탕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복음이 아무리 복되고 아름다운 법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특히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망하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의 영향으로 마음에 빗장을 걸어다니고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애타게 부르시더라도 아멘.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겸손히 하여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아멘. 포로된 자란 정복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전쟁 포로를 말합니다. 포로가 되면 노예로 팔려 자유를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구출을 해줘야만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포로는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된다고 하느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포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포로된 자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의 게임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포로된 자들, 알코올과 마약에 포로된 자들, 두려움과 공포로 포로된 자들, 증오심으로 포로된 자들, 죄책감으로 포로된 자들 등 포로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어려운 인간 조건으로 인해서 운명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그렇더니 점을 봤더니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팔자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영성치 축복송에 오셨던 어떤 권사님도 가정에 우환이 많이 있고 자기도 병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무당집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렇답니다. 목사님 나한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 돼. 권사라고 장로라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성령 충만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권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무당집에 가도 전교가 안 나와요. 그런데 권사님은 전교가 지금 나왔잖아요. 죄송하지만 권사님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권사님은. 그랬더니 눈을 부릅떴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도 결국 우리 연총교회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내가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무당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더니 무당이 벌벌 떨더래요. 그리고 이상하네, 전개가 안 나오네, 예수 믿죠? 그러더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죠 그러더란 거예요. 진짜가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주팔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팔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서 다 해방됐어요.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무당집에 가도 우리는 점괘가 나오지 않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교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로된 상태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기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망하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의 세력에 마귀에 끌려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온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모두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비상한 노력과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도 죄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너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너희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 상태, 곧 죄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구하는 속죄는 곧 피입니다. 아멘. 곧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앞 못 보는 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세상에는 육적으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세상에는 돈에 눈먼 자들이 많습니다. 정욕에 눈먼 자들도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며 자기 세계에 갇혀 눈먼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빙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빙하를 알죠?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덩어리. 실제는 밑에 많이 90%가 잠겨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데 제일 많이 가치를 줍니까?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죠. 또 권력, 명예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습니다. 밝은 빛을 보지 못할 때 그 내면도 마음도 어둡습니다. 내면이 어두우면 세상이 온통 절망과
혼돈함으로 가득 차고 공허와 무의미로 뒤덮여 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모양, 곧 영적인 맹인들의 인도함을 받아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들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하면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눈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 능력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밝은 빛을 보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육의 세계만 보며 살다가 죽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영혼의 존재가 멸망의 육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존재인 인간은 거듭나면서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말씀을 지금 오늘 선포하는 종은 영적인 눌림 상태를 당해봤습니다. 눌린 자는 어떤 사람이나 힘에 억눌린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짓밟히고 유린되어 억압된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로 눌린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기대에 눌리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에 눌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눈치, 열등감에 눌리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거세한 눌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한 가지, 때로는 여러 가지 동시에 짓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귀에게 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눌림을 당해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현대약으로 좋은 약으로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살 충동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에 눌린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쫓긴 듯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충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우리는 많은 연예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눌림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신의학과에서 초기에서는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좋은 약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눌림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은 경험해 봤습니다. 실로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이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무너지면서 마음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저들을 우리가 인도해서 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눌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눌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모든 마귀의 눌림, 죄의 눌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눌림을 줬던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해안가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5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빚을 져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빚이 아무 조건이 없이 다 탕감이 돼요. 또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다 해방돼요. 물론 전쟁에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겠죠. 또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지만 그때는 땅을 가져야만이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어떻습니까? 예,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근데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희년은 해방에 의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일마다 안식일을 허락하였습니다. 또 매 7년마다는 안식년을 허락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게 했습니다. 또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여 파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나서, 그러니까 77은 49죠.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희년의 첫날에 제사장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 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유의 해였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민주화된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참으로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빚을 진 자,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개인 파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차도 까다롭고 승인이 된다 해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년에는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빚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되고 너희들도 무조건 해방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만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 복음 인생들에게 주는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던 자유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로 인해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은 이론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사역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과거의 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에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희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제약의 사슬에 매어서 고통을 받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복음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